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맨 귀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이렇게 자기가 내가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매여 있고 시위대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혹시나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열망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속에 이런 열망이 있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다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주님 이 고난의 참여함은 그것은 또 알아야 돼요. 혹시 이것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이 생각되진 않나요? 왜냐하면 고난의 참여함을 알면은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걸 또 거꾸로 말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것 근데 왜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또 알고자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죽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말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항상 살고자 하는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것, 편안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안정되기를 원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착하고 순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죠. 이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도할 자신이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순수하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서에 선언해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십계명이 있기 전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이 살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를 텐데인데 근데 벌써 죽였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은 급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죽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내가 살기 원한다고 하면은요, 가족들은 죽어야 돼요. 정말 살기 어려워요. 중간이 없어요. 함께 사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만 썩지 아니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살고 가족을 살기 원한다면 어찌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요, 순간적으로요, 새벽에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혹시요,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본성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인지 살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천천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낯설은 곳에 가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했어요. 그는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는데요. 주님의 방법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자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상상도 못했죠. 자기가 어떻게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하실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망이에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임을 받은 사람, 죄수의 모습처럼요,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자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데 가정주부로 평생을 매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여 있는 게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는 나도 내가 표현할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본성 속에는 잘못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본성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에 약속했어요. 자기 혼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데요. 주님이 우리 혼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혼이 매여 있습니다. 가두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우리의 옛 본성은 살고자 하기도 원하고 인생이 답답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매여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살고자 하는 길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죽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세요. 이 사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썩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도 주님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은요, 이 땅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 본성이 하는 행복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것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알게 돼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쇠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언론 속에서는 거짓이에요. 속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은 지금 현대 교회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부활이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원은 날마다 죽노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혼의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깨어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가 없구나, 포기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주세요. 우리는 포기하게 하시고 힘이 빠지게 하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알게 돼요. 야복강에서 그는요, 나는 힘이 약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에서가 너무 셉니다. 나는 이 상태로는 전혀 에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먼저 가진 자 에서에게 난 인생 자체가 결정돼 있군요. 나는 집에서부터 패배하고 지는 삶이 결정됐네요. 이게 야곱의 당황함이죠. 놀랍게 야복강에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 질 수밖에 없는 삶. 동생 앞에서, 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 앞에서. 놀랍게 그때 야복강에서 주님을 바라봐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요. 새벽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 그때 야복강에서 주님이 겪게 하시는 경험은 이거예요.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너는 힘이 더 세야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잃어야 돼. 놀랍게 환도뼈가 미골돼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됐죠. 놀라운 것은요,
그날 야곱이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평범한 삶, 뻔한 삶,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세상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이것을 놓으면 망할 것 같지만 놓을 때 주님은요, 새 삶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펴고 주님 그분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야복강에서 주님만을 바랐던 야곱처럼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영혼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포기하는 자, 버리는 자에게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삶, 눈을 뜨게 하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것,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 자만 눈이 열려서 알게 하시는 부활의 삶, 주님이 준비하신 삶이 발견될 줄로 믿나이다.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